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할 답변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서로 교도가시고 마지막 15절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난 적 없나요? 그때 제가 혼난 이유는 선생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한 학생에게는 칭찬해 주셨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핀잔을 주며 그 당시에는 혼을 굉장히 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요. 요즘은 선생님이 학생들 때리는 것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훈육 차원에서 체벌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하신 질문에 그 의도를 잘 알고 답변을 잘 하셨나요? 우리는 2025년도 한 해를 주님께로부터 받아 살면서 여기까지 오늘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개개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올 한 해 동안에 각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일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그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는 구약의 한 사건과 신약의 한 사건을 동시에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1년간 맞닥뜨렸던 그 힘겨운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예수님께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말씀을 들은 후에는 우리 다음 주면은 어떤 날이죠? 우리 내년에 만납시다. 일주일 후면 내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2026년도 한 해를 그 많은 일들 속에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하실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사건의 상황이, 환경이 비슷하게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만 나타나면 쫓아다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절부터 5절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 다음에요. 안 넘어갑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요? 큰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따라오는 이유가 뭐죠?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고치신 그 표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큰 무리라고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하였으니 큰 무리는 몇 명쯤 될까요? 몇 명을 큰 무리라고 그 당시에 말했을까요? 자, 나중에 제자들이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몇 명이요? 5,000명. 성경에는 남자만이라고는 없어요. 5,000명쯤 되더라. 근데 이것은 남자 숫자예요. 성경은 항상 남자 숫자만 셉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어서겠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고 제자 중에 한 명을 골랐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자, 이런 질문으로 테스트하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큰 무리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는 질문이 오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걸림돌이 될 만한, 질문의 테스트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딱 있었는데 그게 뭐죠?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빌립도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관건이었습니다. 문제라는 것이죠. 자, 빌립은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아주 이 빵 브레드를 조금씩만 주는 거예요. 맛만 보게. 그렇게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는지 그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테스트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을 두셨고,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 또 안드레도요 이 많은 사람들. 문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했는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오늘 본문의 그 대화를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이 말을 repeat 하는 것,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인정하셨고요. 그것에 대하여 테스트하며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몰랐습니다. 안드레에게도 아이디어는 있어서 애를 데리고는 왔지만 그 제안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곧 시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그 이슈에, 그 문제가 나한테 있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하세요.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봉착했구나. 근데 너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년 동안 살아오
말하려느냐?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답변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답변하기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기적을 보고 신기하며 그 표정만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요. 그냥 신기하니까 따라왔다는 거죠. 신앙은 없고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 크라우드, 군중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에게 믿음이 좀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아, 이 사람이야. 지금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신음 속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는 지금 하나도 없고 다 정치적 신기한 것 이런 거 보고 쫓아다닌 군중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해서 다 돌아간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사람들, 산 위에 지금 5천 명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대부분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도움은 안 되고 나에게 장애물과 같은 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해결하기 힘든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은 이 장애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 앞에서 올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셨나요? 힘들다고 하셨나요? 불가능하다고 하셨나요? 빌립처럼 계산하며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이 듣기 원하셨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올해 그 이슈 앞에, 그 이 세상의 많은 그 나에게 다가온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보렙 때는. 자, 구약의 다른 스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어디를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예요. 가봤더니 에스겔이 보니까 뼈들이 얼마나 많이 뒹굴어 있는지, 거기다 매우 말랐더라. 말랐다는 건 무슨 뜻이죠? 방금 아니면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곳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에스겔이 가보니까 뼈들만 있어. 뼈들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라는 거 보니까 오래되었다. 이 상태가 오래되었다. 자, 대조해 보겠습니다. 두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있었고요. 구약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살아있죠. 믿음의 눈으로, 안경으로 보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있어요. 예수님의 신기함 때문에 쫓아다니고,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고, 믿음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왜 오셨는지 이런 거 영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이 죽어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듣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너 뭐라고 답변할래?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너 보았느냐? 이 많은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서 듣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빌립과 에스겔은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다는 건 똑같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먹여?
어떻게 살려? 불가능해. 빌립은 조금씩 맛만 보게 먹이기에도 불가능한 이 큰 무리들의 사람들을 보았고, 에스겔은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이 엄청난 뼈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나 에스겔이나 동일하게 이 많은 것들이라는 이슈, 장애물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에스겔에게 있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큰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런데 에스겔은 빌립과 달리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라고 에스겔이 말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말한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100점짜리. 선생으로 말하자면 야, 너희들 이 친구 좀 본받아 이럴 거예요. 학교에서. 너무나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답변이 왜 더 정확한지가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짧은 답변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란 지칭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아도나이, 예호이, 아타, 야다, 에타. 이렇게 돼 있어요. 짧아요. 4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3단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도나이와 에호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이것을 사용했는데 에스겔이 이거 뭐냐면 특별한 강조점을 하기 위해서 2인칭 대명사를 연속해서 사용하여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어를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했던 답변은 이렇습니다. 마른 뼈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답변을 못하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왜 우리는 매번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장벽, 장애물, 이 이슈 앞에 매몰되어서 맨날 한숨 짓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빌립과 안드레도 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현재 상황으로는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행하시면 이 모든 사람들 여기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365일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것들의 장애물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여기까지 오셨나요? 혹시 우리는 올 한 해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해결돼야 할 사람들의 숫자만 보이고 지갑에 돈이 얼마 있었는지 이걸 살피고 떡과 물고기는 몇 마리 몇 덩어리가 있는지 이걸 세진 않으셨나요? 카운트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장애물 속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예수님 행해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잠깐이라도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절망 속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을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뭘 이렇게 시키면 뭐라고 그러는데요? 내가요? 왜요? 누가요? 순서가 바뀌었나? 이 많은 사람들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먼저 상황 종료하는 판단을 내리며 내 자신을 스스로 끝내버리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그저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지.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씁니다. 한자인데 전지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은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외쳐 이르되 어떻게 외쳐 이르면 크게 외쳐 이르고,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의 장벽에 부딪혀서 한평생 살아온 그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데리고는 왔는데 혹시 하실 수 있나요?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거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의 답변이 달라졌어요. 맨 처음에 답변하고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나요? 물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신 것 아니고요. 어떤 일은 해줄 수 있고 어떤 일은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행해 주십시오. 나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100점짜리 답변. 자, 그 100점짜리 답변을 들으시고 그냥 좋다 이러시고면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민족적인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70년 포로로 돼 있던 자들, 종살이하는 자들이 그런데 1차, 2차, 3차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3번 귀환됐는데 주전 536년, 주전 458년, 주전 444년 역사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은 민족적인 것은 아주 마이너티한 문제고 더 큰 하나님의 환상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그 역사로 수많은 죄인들이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살아나는 이 놀라운 환상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병이어의 체험을 했던 자 중에 나중에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났을 자가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선자들이 그 중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은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 둘 얘기했죠. 그럼 나머지 3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군사로 다 부활되어서 영원토록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클라이막스 피날레예요. 이 환상의 3가지, 민족적인 것,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군사들이 막 세워지고 지금 일어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몸의 구속을 이루어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또 낭망할까요? 또 좌절할까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여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5년도 우리 앞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2026년도가 새로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희년, 주빌리가 되는 이 놀라운 한 해를 우리가 가질 텐데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쭉 행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행사를 계획하고 붙여놨지만 제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 사건마다 계획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모두를 동원시키셔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는 많은 재정이 따라 들어가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행사들을 너희가 행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 우리가 답변해야 되겠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행해 주십시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개인적으로 또 맞닥뜨릴 큰 이 많은 사람들의 이슈들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때마다 꼭 고백하십시오. 질문하신 예수님께 꼭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나는 그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눈을 감습니다.